소수만 돌아오죠. 다수는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죠. 소수가 돌아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성전 기초를 놓는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소수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자력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그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으니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일도 아주 순적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기적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일도 쉽게 되게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전 건축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에 또 놓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기초를 놓은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한 10년 후반대 아니면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는 더 두려운 마음, 의심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또 제사장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고 말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열심을 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은 내 인생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가 보다 하고 딱 정리를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4장의 앞부분에 보면 순금 등잔대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기름 그릇이 있고,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고,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이 환상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총독입니다. 총독이고 유대인이었죠.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이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총독으로 파견이 된 스룹바벨이 해야 되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 자체가 여전히 속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 속국에 자기의 총독을 파송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건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된 이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주전 515년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때 나오는 이름입니다. 스룹바벨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 능력으로 되지도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줍니다. 총독으로 부임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폐허가 된, 이제 기초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법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힘으로 되지 않아야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야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내가 이 일 가운데 함께 할 때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일 가운데 함께 할 때만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실은 들어야 되는 이야기죠. 내 일상에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만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내가 듣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어찌 보면 큰 산처럼 여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부족한, 어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성전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성전을 지을 테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성전 재료들 어땠을까요? 차고 넘쳤습니다.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쳐서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라고 했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성전과는 너무너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왕도 없습니다. 걸출한 다윗과 같은 왕도 없고 지도력을 행사할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그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울었다고 이야기해요. 옛날 성전을 보았던 자들의 경우에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런 성전입니다. 그리고 지을 만한 힘도 없고 또 여전히 반대에 부딪혀 있고, 또 어떨까요? 이미 우리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낙심한 그 마음, 이런 것이 어찌 보면 큰 산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큰 산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큰 산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큰 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것은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건 또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큰 산처럼 여겨지는 게 참 많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볼 때, 이거 내가 이 일을 못 하겠구나. 공부를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에 가서 공부하려면 이건 요즘에는 진짜 돈이 많이. 제가 공부할 때만 또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공부하러 나가야 되겠다 할 때는 그런 것도 큰 산이 되겠죠. 또 여러 가지 것들,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뭔가를 해보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큰 산이 내 앞에 놓이는 큰 산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지금의 인생의 자리에서 보면 큰 산이 많겠죠.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뭘까요? 그것이 그냥 큰 산이 아니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실제로는 삶의 자리에서 이걸 듣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놓을 때, 그러니까 시작부터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려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지을 때 그 시작부터, 다시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총 위에 이 일을 올려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8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시작을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마치게 하신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분이 은혜로 마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0절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 이게 큰 일도 아니고,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이 또 오늘 하루가 뭔 그런 의미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10절에 아주 분명하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방향일 수도 있고요, 완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됐냐라고 하는 측정하는 다림줄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과정에 그 하루하루의 날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루하루에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로 하여금 던지게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오늘 내가 하는 이 하루가 뭔 의미가 있을까?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 눈에도 어찌 보면 오늘 내가 하는 이 수고가 뭔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하루 멸시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하는 그 하루의 그 일에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내게 세워져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다림줄을 만약에 완성하고 나서 기념하는 그런 돌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또 은혜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내 삶에 과연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내게 있느냐.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체험이 내게 있느냐.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냐,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성전이 다시 건축을 시작하고 끝내는 그 모든 과정에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향하는 그 수고가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찌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또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음성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것 들었다고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시작이죠. 그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하루하루예요. 결국은 하루하루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내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하루하루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하루하루의 점검이 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막 뜨거워지고 됐다 이거 됐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 시작이에요. 만약에 그거 있다면 그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잘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채워가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제 자녀를 위한 기도, 딸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큰 딸은 이제 시험을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둘째 딸은 이제 졸업을 하고, 졸업을 이제 2월 달에 해요. 순정하게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원 300용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인턴 하고 있다고. 인턴 나부랭이라고. 근데 자기가 마치 이 회사를 막 어떻게 할 것처럼 그렇게 해봐라,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 회사에 이제 됐어요. 그 회사에 됐고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오늘 안 그러면 올 텐데, 청년부 특송할 텐데 이제 들어가서 2주 차라. 자기가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조정할 수 없는, 그래서 야근하고 오는 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저는 딸을 놓고 기도하고 딸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셔야 되는 거다.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삶이 될 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기도원 300용사 하는 과정에 딸에게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거였겠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거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면 네가 인턴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거다. 회사 정문 통과하면서 감사하고 나오면서 감사해라. 통과하면서 감사하고 들어가며 감사하고 나오면서 해라. 그리고 그 하루 모아서 하나님께서 너 평가하실 거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이제 정식 직원이 돼서 출근을 합니다. 저는 매일 돌아오면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뭐 했냐? 어떤 일이 있었냐? 묻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번 하면 짜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틈만 생기면 너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나오면서 감사하고 해야 된다. 얘가 학교 들어가고 나서 제가 정말 한 1000번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저절로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학교 들어가고 나오면서 감사해라. 할 수만 있는데 귀에 못이 박히게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시작하겠죠. 감사하면서 시작해라. 회사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나오면서 감사해라.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빠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루하루 잘 살자. 하루하루 잘 살자. 얘가 월급을 받겠죠.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11조 잘해라.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날처럼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하시는 분들 어때요? 내가 야근하고 번 돈이에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받은 돈이에요.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 없으면 못하는 거죠.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근데 저에게는 딸을 양육할 때
진짜 좋은 기회죠. 어찌 보면 인생에 한 번 있는 기회예요. 물론 뭐 또 혹시 뭐 다른 직장 가면 그때도 또 제가 살살 이렇게 해서 하겠죠. 첫 번째로 우리 무조건 하는 거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한 번 이렇게 되면 그다음 쉬워요. 제가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저는 분명하게 믿거든요.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인생이 복되다는 걸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여러분 거꾸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 줄 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줬는데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막 하면 줘봐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자녀 양육을 합니다. 저는 제 딸들을 생각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평생을 살며 물질적인 부분으로는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질이 많아도 사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뭐 애들은 사치는 안 할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관심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쓰고 넉넉한 삶을 살면 좋겠다.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고 사치하지 않으면 좋겠다. 제 딸들을 놓고 하는 먼 기도예요. 먼 기도입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삶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자. 저는 제 삶을 놓고도 계획을 해요. 저는 항상 15년 뒤를 생각을 해요. 15년 뒤면 제가 아마 은퇴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기도를 하죠. 근데 이 기도는 어떨까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때가 주어지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했어요. 20대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외국 유학은 꿈도 못 꿀 그 형편에서 제가 지낼 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드릴 테니 하나님 저 좀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인생 드릴 테니 하나님 저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해야죠.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 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저에게 매일의 삶에서의 기도가 축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제 기질을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저는 누구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건 저는 전혀 없어요. 제가 그걸 저도 잘 알고 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 있든지 제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막 저 소개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없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저를 어디에 세우시든지 간에 좀 빛나게 해주세요. 제 욕심은 안 부릴 테니 빛나게 해주세요. 그건 제 기도 제목이에요. 9월 달이 되면 이제 총회라고 하는 걸 해요. 교단에 총회를 하면 목회자 800명, 장로 800명이 해서 1600명이 총대가 해요. 총대 가고 싶어서 진짜로 난리를 칩니다. 노회들마다. 저도 총대로 나가요. 이제 한 7번째가 8번째 나가는데 저희 노회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저보다 많이 나가신 선배들이 많아요. 근데 한두 번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역대 총회장님들을 제가 잘 알게 됐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인사도 안 하는데 어쨌든 총회 가면 이제 우리 교단에서 열심히 내서 하셨던 분들하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그림이 뭔가요? 10년 뒤에 여러분 어떠기를 원하세요? 15년 뒤에 어떠기를 원하세요? 20년 뒤에는요? 30년 뒤에는? 인생 끝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 그림이 없으면 뭔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늘 하루를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내가 하는 이 하루하루가 참으로 중요하고 한 일이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42이 채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당회에서.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목사님 그걸 왜 하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좋습니다 하시죠. 좋은 형님들하고 저는 목회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동생들하고도 목회 많이 할 거예요. 다음번에는 형님들하고만 목회를 했잖아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형님들하고만 했으니까 이제 동생들하고 좀 합시다. 목사님 그러세요. 왜 그러면 지난 18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장로님들이 한 번도 목사님 그걸 왜 해요? 라고 하신 적이 없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장로님들 앞에 이렇게 어떤 계획을 내놓을 때 그냥 그 계획의 끝만 놓고 제가 기도하진 않아요.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여쭈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딱 그려서 장로님들 앞에 내놓습니다. 하루하루죠 이게. 하루하루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획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제가 다른 마음 먹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저도 영국에서 논문을 썼어요. 지도교수와 논문을 쓰면 항상 그 과정을 항상 그 지도교수가 개입을 합니다. 절대로 한 권을 그냥 한 번에 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금씩 써서 이것이 원하는 퀄리티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논문의 그 방향하고 잘 어울리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논문 한 권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한국 와서 여러 학생들 학교에 그냥 있는 교수님들만큼은 못했어도 그래도 논문 지도를 꽤 했습니다. 꽤 할 때 제일 안 좋은 학생이 어떤 학생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다 써서 오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논문은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아마 받아들여질 확률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고쳐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이 일, 그러니까 결과나 해놓고 하나님 앞에 막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과정을 함께 하십시오. 과정을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쭤보고 오케이 하시면 하시고 하나하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계획 세워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작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출근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회사 문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나오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 하는 게 더 있죠. 뭘까요?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을 가지는 거예요.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무지 어려운 줄 저는 알아요. 왜요? 안 되거든요 그게. 근데 이것을 몸에 딱 익혀야 돼요. 하루에 5분이든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된다는 것 제가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일주일 퉁치지 말고, 한 달 퉁치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러분 하루하루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물질을 잘 다루십시오. 물질을 잘 다루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달 일하면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절박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다루는 돈이 얼마 안 될수록 잘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흡족해 하시는 그런 삶이 있고 계획이 있고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고도 여러분 삶이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이 있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결국은 하루하루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신앙도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꿈을 이루는 것 또한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거다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하루하루다. 하루하루다. 퉁치지 말자. 제 할 이야기 다 했어요.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죠.